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또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이제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지닌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주의 계명들을 올무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올무로 여기고 참 죄로 달려가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참 우리 마음이 상하였고 또 그 일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죄의 흉악한 실상을 또 밝히 보게 하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께 피하는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참된 회개와 또 경건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또 여러 죄의 모양들을 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을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또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남은 때에 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22절부터 26절인데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이기는 하지만 항상 군인들의 감시 아래 있었고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일은 이전에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하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밀란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체포되어 있다가 이 가이사랴에 이감되어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로 오게 되는데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는 황제의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또 이제 황제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안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바울이 재판에서 정죄를 받아서 사형이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런 염려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는 매우 잔인한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 기독교를 보호해주기도 하며 관대하게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이 터무니없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극에 달한 이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밖에는 너무나 잔인해서 이 로마인들조차 연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에게 이 동물의 가죽을 입혀놓고는 톱으로 썬 뒤에 이 숨을 거둘 때까지 개들이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초로 만든 이 딱딱한 옷을 입혀놓고 이 차축에 묶어서 불을 붙인 뒤에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순교사를 보면 이처럼 잔인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이 수많은 신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면 온몸이 겁에 질릴 것입니다. 이 신자라 해도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한 사람이라도 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되면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벅차서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신에는 그가 이 현재 상황을 힘겨워했다거나 참지 못하는 기색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충분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심지어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바울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가져온 이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일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이 배적자들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셨고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현재 자신의 그 처지를 해석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고난 중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이 이 장차 자신을 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내비치는 그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확신은 20절과 같은 귀한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그 일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처한 그 현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현실에 대한 어떤 체념을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각오도 마다하지 않는 이 신앙을 내비쳐서 하나님의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실존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절망이 즉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쩌면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대와 다른 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평생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해도 늘 우리의 삶이 어떤 특별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사건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모든 향방을 결정하시는 그 절대자를 끝까지 의지하고 그 순종함에 따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와 소망은 이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신다면 이 삶의 어떤 현실이라도 또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체로 다 겪어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동일한 그 승리와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품고 걸어가야 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또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그 승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항상 형통했더라면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평생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또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장차 오게 될 영광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장의 그 현실을 편하게 넘기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보상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 조금 전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철저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만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그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당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그가 날마다 더 소유하고자 갈망했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22절, 23절에 이런 바울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에게 이 삶과 죽음은 모두 바람직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삶과 죽음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미래도 절망적이라는 그 생각에 이 현재를 끝낼 그 대안으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선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악 사이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보다 삶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의 기회들은 우리가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말이 참 그들에게는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의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감옥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것도 참 어리석고 죽는 것을 택하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그 둘 모두를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그 둘 모두에 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삶과 죽음이 모두 유익하게 되는 새로운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얼마간 주저하다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따르는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온통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런 어투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죄인의 그 신분으로 있으면서 마치 처형되거나 석방되는 그 권한이 황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명과 죽음의 그 결정이 황제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결정 역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판결이 내리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다만 지금 바울이 겪는 이 선택의 딜레마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가 어떤 재판 결과를 구해야 할지 그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심 끝에 먼저 한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술에는 우리가 묵상할 만한 그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가장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저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친히 복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이 소망의 이 기초와 본질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어떤 더 나은 것을 바울이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바울처럼 영원한 복락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의 근거가 정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 누릴 그 복된 상태를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삶의 어떤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행동에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외로 천국은 자주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에 대해 들어도 어쩌면 별로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에 영원히 거할 우리 신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적은 관심만 가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우 안락하고 또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대체로 부유하고 또 비교적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복지와 또 번영과 쾌락이 중시되는 이 사회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이고 즐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즐거움을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과 너무도 많이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천국이 자주 무시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어차피 가게 되는 다음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천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때가 되면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니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여깁니다.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서 안식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의 안식으로 삼는 것은 노골적인 우상숭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천국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또 장차 누릴 복된 상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23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캠프 비유입니다. 아마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것이고 캠프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안식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여행하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을 철거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먼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신자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청교도 목사님은 죽음은 다만 우리를 웅장한 궁전으로 태우고 가는 엄숙한 마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여행 끝에 참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누가 그 짧은 여행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좁고 어두운 길을 지나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시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갈 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상실감과 또 외로움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아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사별을 하게 되면 즐거웠던 추억들과 또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계속 떠올라서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눈물도 흘려야 하고 더 많이 흘려야 합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먼저 떠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복된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는 신자로서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떠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이 죽음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개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천국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천국 전체의 그 아름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다른 것들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또는 더 이상 눈물과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즐겁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바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한 이유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540장도 이러한 진리를 잘 표현합니다. 이 곡은 이 커즌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사무엘 로더퍼드라는 그 목사님의 생애와 저서를 연구하다가 큰 감명을 받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비국교도였던 이 러더퍼드 목사님은 이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의 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200여 통 이상을 쓰셨는데 나중에 이 편지가 모아져서 서간집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나왔는데 찬송가에 있는 그 문구와 이미지는 바로 이 편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1절은 이 고단한 삶에 비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은 이 천국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2절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 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주님과의 그 한없는 교제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복의 총체이시고 또 천국의 근원 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곧 천국이시고 천국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참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완전한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천국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천국을 맛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인도와 힘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그 경건의 이 시간은 바쁜 우리에게 어느새 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쁨보다는 의무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안으로 더 충만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더 깊고 또 풍성해진다면 지금 이곳에서 더 많은 그 천국의 것들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삶과 죽음이 모두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삶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죽음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그분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을 여전히 이 지상에 머물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일 자신이 계속 살게 된다면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역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겨우 10년밖에 그 당시로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 겨우 어떤 이들만 이 우상 숭배와 또 비윤리적인 생활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훌륭한 교회였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고 또 여러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자기 앞에 천국이 놓여져 있는데도 그만큼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몹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바울의 처지가 마치 문 밖에 서 있는 한 불쌍한 거린 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문 밖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잔치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밖에 두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만 아이도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바울도 바로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도 너무 사랑해서 천국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싶을 만큼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죽기를 바랐던 그 이유도 너무나 위대하고 고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자신만 생각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을 기뻐하다가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 역시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주저함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삶과 이 죽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계속되는 삶이나 혹은 임박한 죽음을 선택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삶을 선택하거나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우리의 여러 동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이나 또 자신의 유익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신보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25절, 26절은 바울이 이런 인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계속 남아있으면서 수고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참된 신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자는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죽음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과 이 복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럴수록 교회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도 우리 주님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이시지만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한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전히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존귀하게 여긴다면 또 바울처럼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 자라게 되고 그 주님께는 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늘 변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또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는 만큼 이 교회를 향한 섬김에도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참 작은 그 천국처럼 변해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